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나갈 수가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죠? 나폴레옹.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은 뭐냐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라는 말이 그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결국은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세인트 헬레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거기는 어쩌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약 한 2,800km에서 한 3,000km 떨어진 아주 외딴 작은 섬이에요. 아주 외로운 고도입니다. 거기에서 6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아주 비참하게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죠. 결국은 뭐예요? 나폴레옹의 사전은 불량사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불가능이 없는 사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량 인생이 되고 불량 사전 때문에 쓸쓸하게 외로이 죽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불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어떤 지혜나 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남녀노후 빈부귀천 누구든지 절세미인 양귀비도 클레오파트라도 나폴레옹도 이순신 장군도 반드시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죽을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말이죠. 죄를 덜 짓게는 할 수 있어도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말이죠.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병이 없는 환경들을 조금 줄여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병을 없앨 수는 없다.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문제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을 때, 또 문제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다 같이 시작. 도움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주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예요. 그러면서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땅에 뒹굴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볼 것 같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요.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동네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에워싸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말씨름을 하고 있었다. 변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가지고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산상에서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문안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나눔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씨름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벙어리 들린 귀신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임하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나 뒹굽니다. 그리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다음에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 아비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이 해답의 역사를 갖기를 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한 문제가 되어 가능하게 풀려지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먼저 예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장벽이 무너지고 해답의 역사와 기적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의 장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시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해답을 가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려 그러면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걸까요? 동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아비가 하는 말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말씨름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를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비아냥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은 그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의 능력 없음을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는 이 아비를 말하는데요. 자,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그랬죠. 그리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선생님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그리고 팔에 지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너무 인간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는 태도와 이 믿음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메시아로 불러야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요 이렇게 불러야지 선생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야. 누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생님으로 보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고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무서워 겁나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면 겁나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애걸 한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지만은 주님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 혹시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경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혹시나라는 단어가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반신반의한다는 말이에요. 반은 믿고 반신반의니까 반은 의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 나의 메시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건 뭐예요? 혹시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 없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마 자기 아이 문제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는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능력 있는 자라고 예수님을 지금 접대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올 때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그때부터
나의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만들어지고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가 줄 수 있고 나의 시험이 해결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게 안 돼. 못해.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책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 또 하나는 도우심의 확신. 아까 우리가 제목을 읽을 때 거기 밑에 나왔죠. 구원의 확신, 도우심의 확신. 여러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 도우심의 확신.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일 것 같으면 이런 기절이 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자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케어라는 말은 C-A-R-E.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확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그 확신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이 예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의 그거 부족한 믿음, 매우 작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비처럼 고쳐줬으면 고쳐주시고 말면 마세요. 혹시나 고치면 좋고요. 이러면 되겠어요. 반신반의하는 믿음 가지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도우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을 예배하고 기적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이 돼요. 그럴 때 문제의 장벽이 무너지고 해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자신감을 원하시는 예수님. 좀 아이가 지금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비가 지금 간절히 지금 메어달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이 녀석이 지금 감기 몸살 걸리면 땀을 뻘뻘 흘렸으면 그냥 수건 그냥 찬물에다 빨아다가 이마에다 해놓고 밤새도록 돌보다 아침 일찍이 그냥 약방에다가 그냥 병원에다가 예약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을 여러분이 보면 좋겠어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요 자녀의 그 귀신 들린 일로 자신감을 많이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소원을 말할 때도 메어달릴 때도 구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사람의 결정적 믿음의 결격사유가 뭐냐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쳐주세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 정말 고칠 수 있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혹시나 고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비는 그 아들 귀신 들린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헛쓰고 헛장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도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리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질 줄 알아야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갖다가 자신감이라 해요. 그는 물론 주종감, 주님을 존경하는 감정,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신감이 나를 정말 내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건강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보다도 더 성공적인 부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좋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공의 가능성과 축복의 가능성을 더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나는 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 뭘까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이 나에게 일생토록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자녀가 돼도 자신감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되면요, 내가 죽어도 너를 건져내고, 죽어도 너를 붙들고, 죽어도 내가 목숨을 던져도 너를 사랑하는 게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큰 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 안에 똥이 있으면 똥그릇이에요. 큰 그릇이라도. 여기 은그릇에 쓰레기가 들어간 거 쓰레기 그릇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토기와 같은 존재라고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인 무기를 갖는 거고, 축복의 원천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영적인 무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원천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초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나는 엉거주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나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 축복의 원천의 통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자신감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요? 내가 학벌 많이 가졌다고요?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무대 위에 서서 호령하고 있다, 절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요, 자신감과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늙은 인생이에요. 시들 인생. 근데 내가 나이가 늙었지만, 나이가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청춘과 같은 인생이에요. 꽃피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기대감이 오게 되고 설렘이 오게 되면서 반드시 좋은 날, 복된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이 어디서 오냐? 자신감을 가질 때 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그런 나약한 말, 엉거주춤하는 말, 주저앉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매우 아주 초췌한 말 그만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장벽이 무너져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시험이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에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기도와 말씀은 자신감을 주고 영적인 무기이다. 그 다음에 시작. 젊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시든 인생이다. 늙어도 자신감이 있으면 청춘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신감이 없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좀 이렇게 이제 엎드리고 있는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다음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태산 같아도 우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배로우신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내가 확신을 가지면 졸작 인생이 명작 인생이 되고 상품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말 얘기가 나요. 말이 많은 목사 같은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타는 말이잖아요. 말은요, 자기 등 뒤에 탄 사람의 마음을, 그 상태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말이죠. 자기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고삐를 잡으면 그 말이요,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말 위에 탄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말이 그걸 아주 금방 깨달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갖고 논다는 거야. 제멋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환경이 고분고분하게 풀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고 불가능이 가능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엉거주춤하고 주저앉고 있고 구글구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은 기도해도 소용없거들랑. 이게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불신감이지.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 문제나 뭐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감의 상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몸은 밥을 먹고 살고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자신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요거 다음에 또 있는데 시작.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졸작 인생도 명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고 마음은 자신감을 먹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꿈과 희망이 생기면서 설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자신감이 결국은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제 이 아이에게 지금 귀신이 지금 묶고 있다가 지금 풀고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아이야, 나에게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떠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너무 기뻐서 이 녀석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그 옆에 동네 사람하고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고 어떤 문제의 장벽에 붙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해답의 어떤 역사나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 밥 먹을 때,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대충. 여러분의 주술적 기도가 있어요. 그것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기도문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려지면 그게 주술적 기도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 기도, 교회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서 거기에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존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건 종교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대피 기도도 하고 뭐 여러 서울로 발표도 뭐 기도들 하고 의식적 기도.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의식적 기도라고 해요. 애식적 기도. 그런 역사가 그렇게 하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 기도 또는 뭐 종교적 기도 또는 주술적 기도 뭐 이런 거, 믿음 없는 기도,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23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원하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건 큰 믿음은 큰 것이 되는 거고 작은 믿음은 작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은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돼요. 기도와 말씀을 멀리 하고 성도들과 교제와 봉사가 멀리 하면 그냥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가까스로 벌거벗은 구원이나 받을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들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맨날 핸드폰 뒤지고 있잖아요. 평균 2시간을 핸드폰 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그냥 뭐 세상 뉴스나 보고 있고, 정치판이 어떻고, 뭐 경제판이 어떻고, 이제 또 법조계가 어떻고, 우리나라는 뭐 검사가 검사 받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만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면 크게 되는 거고요. 작은 믿음 가지면 작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 더 분명한 내용인데요.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 잘 되려고 도와달라는 말 그만하세요. 내 사업의 지경 넓혀달라는 말 그만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 달라는 그만하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말이 선포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 중에요. 간청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소중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은 사람이 증거해버려야 돼요. 내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전도를 나가면 나를 위해서 나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 그러면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 너는 믿든지 맞든지 지옥 가든지 정말 네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전도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아니, 정말 내가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긴 말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은 사단을 물리치는 거고, 믿음의 말은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 물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단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역곡동 동네 사단이 장난질하고 저주로 좀 묶고 있으면 이 역곡동 붙어 다니는 이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명령에. 여러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여러 가지로 교전으로 해방하고 장난치는 원수막이 약한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게 해주세요. 물론 안 하는 기도보다 낫죠. 여러분, 그런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선포를 해야 돼. 외쳐야 돼.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 보면 괜히 성령이 충만해. 괜히 열받아. 성령은 내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사진 하나 볼래요? 자, 루터하고 카타리나 한번 보자. 네, 이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야. 여기가 이제 카타리나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왜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 부인이 카타리나 본 보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루터하고 이제 카타리나인데, 원래는 이 수녀 출신이에요. 이 카타리나. 수녀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틴 루터하고 결혼을 했어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숨어서 성경을 풀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갔더니 그 마틴 루터가 풀었던 그 성경 해석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하고 다르더라. 그림이 있고 성경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확 입고서는 소리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금방 소똥 말똥 대주동 같은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있으니까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루터가 문을 벌쩍 여는 거예요. 누가 죽었나?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우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옆에다가 정신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 이럴 때 진짜 부인이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부인당해. 그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야. 울음을 그치지 못하시겠어. 여러분 같은 반말하겠죠. 울음 그쳐 맞는다. 그랬겠지만 그때 루터 부인이 이제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당신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의 선포에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의 말
용기 있는 말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편할 때, 시험 들 때 목사와 성도들끼리 믿음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던 아이의 아비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가정, 그런 교회, 이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니까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에 나갈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마지막 계절이거든요. 이제 아이의, 그 아비의 믿음을 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듣고 주님께서 귀신 아이로부터 힘없고 말 못하게는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뒤로 자빠지면서 귀신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조용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왜냐 그러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얼굴 팔리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아니 이걸 큰 목소리로 하겠느냐고. 창피한데 동네 사람 들었고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아니 이렇게 교만 앤드 거만을 떨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는 가능해질 수 없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오늘도 아멘하고 가는 거죠.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결국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왜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므로 문제에서 해답을 찾고 시험에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뭐 목사라고 능력이 있고 장로라고 능력이 있고 집사라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신앙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기회가 보이고요, 기도해야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가능성이 보이고, 기도하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해답은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해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원하면 기도의 입술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일어서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여러분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치 않습니까? 일으킴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아줘야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일어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잡아줘야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손을 잡아줬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킴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고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장벽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다음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맙시다. 시작.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자신감을 원하시는 예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사업, 또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장벽들이 있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믿음을 원하신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원하신다. 그 다음에 기도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